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 같아요. 해주세요. 이산가족입니다. 네. 잃어버렸던 자식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어떤 끊임없는 목표에 대한 도전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 없는 인생은 되게 무의미한 거죠.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냥 매일 키세라세라 되는 대로 이렇게 막 살아가면은 삶이 되게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뭔가 매일 할 일이 있고 앞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가 존 듀이는 90세 생일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90이 됐으니까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인생에 많은 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을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또 다른 산을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90인데요. 계속해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산을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참으로 인생은 거의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끝난 인생이랑 다름이 없는 겁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축 늘어져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무의미한 그런 마지막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생활에 이 모든 것을 경주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경주를 한 듯이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직도 나는 경기 중에 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달려가라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9년 이 올해 한 해가 어떤 해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니까 나는 뒤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뒤끝이 옛날에 내가 모른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얘기가 난 뒤끝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뒤끝이 장렬한 걸 봤어요. 꼭 기억했다가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것을 잡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나 옛날에 집착하거나 뒤에 있는 것을 잊지 못하면은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맨날 뒤에 것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모든 삶에 어떤 새로운 것이 없어요.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나 축복은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갈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로질러 앞으로 나가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잊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벽돌을 구우면서 고기를 얻어먹었던 그 애굽을 바라본다면은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뒤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앞으로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 살던 롯의 아내는 자신이 과거에 화려했던 그 도시의 모습을 그리웠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로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뒤로 돌아보는 자들은 결국 그 아무리 그 과거에 자기가 화려했던 것이었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퇴폐적이고 타락한 그런 음란한 도시였다면 바라봐서는 안 돼요. 아멘.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고 미래를 향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 이 과거사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사는 지나온 세월 속에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상처받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하기 싫었던 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게 낫지. 과거를 생각하면서 있는 그 시간에 차라리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에 더 전념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말의 원어는 에플란다 노메노스라는 뜻인데요. 과거의 기억이 앞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힘들어 할지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잊어버린다는 뜻이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는 항상 잘된 것과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만 생각을 하면은 괜히 자랑하게 되죠. 우쭐하게 되죠. 그래서 성장을 멈추게 돼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패만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가 돼요.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거든요. 실패만 생각하면. 그리고 자신감을 잊어버려요. 내가 또 실패하지 않을까?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생각해도 안 돼요. 바울은 과거의 일을 성공이든 실패든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막론하고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거 때문에 한평생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거액의 빚을 지고 평생 그것이 한이 돼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한순간 실수를 했는데 근데 그것이 계속 자기의 삶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실패를 계속 되뇌어서는 안 돼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주저앉아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여러분, 그래서 잊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꾸 곱씹으면은 결국 병이 생기고 말아요. 병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과거 때문에 도리어 이 신앙의 세계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생에 계셨을 동안에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죄로 인해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갈등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죄의식을 갖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깔끔하게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바로 이 삭개오나 마태나 그리고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되게 문제들이 있었어요. 세리들, 마태나 삭개오 같은 경우는 그 남의 돈을 착취하고 그렇게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인들이었어요. 수가성도 마찬가지예요. 수가성 여인. 많은 남편이 있었지만 진실한 남편이 없었어요. 자기의 진짜 남편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다 하나같이 과거를 지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됐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 죄를 아셨어요. 그 죄를 덮으셨어요.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나를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너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외형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이 이 최초한 얼굴에 그 땡볕에 점 죽은 게 이런 모습이 갑자기 얼굴이 미백과가 나서 밝아지는 그런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요. 이 마음에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었던 그 여인이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죄인의 과거를 덮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된 우리한테 임했을 때 그 의가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깨끗한 순결한 그런 의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려면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과거 믿음의 고백과 구역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 은혜 이런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아멘. 그걸 건지자처럼 다 버려서는 안 되죠. 단지 경주하는 자가 목표를 향해 나갈 때는 앞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옆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과거에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잊어버리고 오늘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인내로써 내 앞에 경주해야 될 그런 모든 목표를 향해서 경주해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달리기를 잘하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얽매였던 모든 죄성, 죄악, 여러분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달리기를 할 때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어지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며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들이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 같을지라도 그것을 다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래서 잊어야 돼요. 여러분 슬픈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근데 그것을 너무 장기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 오래된 슬픔은 자기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자리 잡게 되고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구제한 것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에 교회에 있는 사람 성도들을 보면 가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뭐 커피 한 잔 사다 놓고 동네방네 이렇게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 커피 사줬잖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커피 얻어 먹었대요. 이거는 여러분 그거는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좋았던 것에 대해서 미련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는 정말 화려했어요. 바울의 과거처럼 화려하고 경력 좋고 반듯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나름대로 왕년에는 다 잘했을 겁니다. 뭐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이야 왕년이랄 거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과거에 했던 일 중에서 나는 이만하면 내가 되게 훌륭해 잘했어.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이렇게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낄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너의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네가 가야 할 길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달려갈 길이 어디냐? 그 길이 더 중요하고 지금 열심히 향해 그 길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보화에 눈을 뺏기면 앞에 보이는 찬란한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 뛰어가는 바울의 열정과 믿음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올해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달리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표대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뭐죠? 삶의 목표가 뭡니까? 없어요. 오늘 정해야죠. 빨리 정하셔야 돼요. 표대를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올해 당신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주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확실한 목표가 없다는 거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남이 하는 대로 그냥 좋은 그런 환경이면 거기에 묻혀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대가 없는 사람은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표대를 가진 사람들도 여러분 성공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을 향한 여러분 어떤 분은 표대는 많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표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진급하고 잘 먹고 집 사고 차 사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사는 거 이런 세상적인 삶에 결국에는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이 동행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런 삶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내가 진짜 결혼을 해도
크리스찬 신앙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항상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누구나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만 있으면은 결혼하고 그걸로 끝! 이런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세상적인 목표거든요. 직장을 다녀도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직장에서 주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직장에 들어가고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도 다 그렇게 살아요. 좋은 직장에 좋은 남편 다 그렇게 살아요. 넌 크리스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거기에 크리스찬의 목표가 들어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표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통해서 본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인격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의 구원을 향한 희생과 사랑, 자비, 인내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 후에 바울은 예수님을 표대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어요. 그의 성격과 인격을 닮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는 죽겠다고 했습니다. 죽으나 사나 오직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10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치우쳤던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면 결국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과 같이 예수가 함께 죽고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열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부름의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으로 계속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뜻은 신앙생활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방향을 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신앙의 선배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삶의 목표를 향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향한 길 위에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을 가기 위한, 영원한 삶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리키신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는 삶, 방향이 잘못됐다면 다시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향하는 삶, 방향을 지속적으로 바르게 잡아가는 삶이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허공을 치는 그런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방향을 향해 우리는 질주해야 돼요. 다름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요, 우리 인간을 도상의 실존이라고 얘기했어요. 도상의 실존. 길도자 윗상자를 해서 길 위에 있는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 위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길 위에 우리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도상의 실존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성과 함께 과거를 잊고 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이 말은요, 카테일의 세나이라는 뜻입니다. 카테일의 세나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짐승이, 사납개가 이 짐승을 물고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것이 하나의 뜻이고요. 또 하나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나뭇가지를 잡고 죽자 사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살기로 잡고 그를 쫓아가는 삶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늘 힘들죠. 어렵죠. 우리 삶이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잡으세요. 아멘. 거기에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아멘.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백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명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미국에 이민 오게 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잘 처음엔 못했는데 점점 성적이 올라가서 메릴랜드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CPA를 따는 그런 수재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회계법인에 여러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1부터 제6위까지 회사들이 그 다니엘 명을 스카우트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었는데 앤더슨이라는 회계법인이 가장 최고의 회계법인이었어요. 최고의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로 가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 다니엘 명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주일에 나는 교회를 꼭 성수 다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 말고 좀 연봉도 약하고 많이 그 앤더스보다 떨어지는 회사 6번째 회사인 쿠퍼스 라이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보는 면접관이 우리 회사에 당신을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라고 해서 면접을 봤는데 다시 이 다니엘 명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조건은 다 좋습니다. 단지 주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면접관은 당연히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습니다. 주일을 지키십시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면접관도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명은 그 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야, 너 같은 수재가 왜 그런 유기의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나 다니엘 명은 단호했습니다. 그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최고 회사 그 앤더슨은 2001년도에 사건에 휘말려서 그 회사는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다니던 그 회사가 6번째 회사인데 5번째 회사와 합병을 합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와 합병을 해서 1위의 회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초고속으로 승진해서 8년 만에 매니저가 됩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꼴찌 회사를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꼴찌를 1등 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살면 여러분 그 꼴찌의 회개법인이 1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갈 때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한순간의 선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시간을 지남에 따라서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면 결코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결국엔 목표점에 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세운 목표를 향해 질주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표대를 향해서 나가려면 분명히 어떤 상금에 대한 욕심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와 절제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신앙인을 경주하는 사람에게 비유하면서 자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 표대를 향해 방향을 잡아놓고 쉬지 않고 뛰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우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1992년에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죠. 누군지 아실 겁니다. 황영. 네, 선수죠. 이 선수가 우승 소감을 말할 때 뛰는 도중에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심장이 너무 뛰어서 호흡이 가파지니까 그리고 너무 힘이 드니까 죽을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는 마지막까지 뛰었습니다. 그 고통을 참고 뛰었어요. 왜? 금메달이란 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대표해서 그 금메달을 걸고 뛰었던 거죠. 상을 위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이와 같이 상급 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목표를 바꾸거나 잃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상이 있으면은 이 길이 날까 저 길이 날까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해서 전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웃 교회에 가서 세례식을 대신해 주려고 그렇게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산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꽁이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꽁 한 마리를 어떻게 잡아보려고 그냥 가면 되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 꽁을 잡으려고 이렇게 잡으니까 도망가요. 또 거기 가면 또 그만큼 또 도망가요. 그래서 열불이 나가지고 이제 계속 잡으러 다니다가 잡지도 못하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전거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땀 닦고 막 완전히 만신차이가 된 거죠. 땀은 났죠. 이제 그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근데 갔더니 결국에는 시간도 다 이미 지나버렸고 자신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돼가지고 완전히 어디서 비 맞은 사람처럼 서 있는 거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한눈 팔아서 이상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네. 그거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찾지 않으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언제고 악의 구렁텅이 소리로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여러분을 타락시키고 죄악길로 인도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목표를 세웠으면 한눈 팔지 말고 그 길로 곧장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과거가 화려했던지 아니면 부끄러웠던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상만 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면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해 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질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는 것, 예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것,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끝내기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예비된 면류관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부름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앞으로의 남은 길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꺾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시간과 싸우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승리와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이 올 한 해가 시작 시점에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과거의 죄, 상처,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